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5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람되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가운데 머리를 숙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연약함을 십자가 은혜로 다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 귀에 들리는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분단되어진 지 80년이 되었고 6.25 전쟁이 지난 지가 벌써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이산가족의 슬픔이 아무르지지 못한 가운데 아직도 역사의 상처로 남아있고 또 우리는 얼마 후에는 6.3 대선을 통하여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면 6.25 전쟁 때에도 우리나라를 보호하신 하나님, 지난 5월에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셨다면 6월에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려 말기의 시조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조년의 다정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져 있는 시조이기도 합니다.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일지 춘심을 자규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그 밑에 해석본이 있습니다. 배나무꽃이 하얀 달빛이 내리고 은하수 가득한 깊은 밤에, 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달밤입니다. 나뭇가지 어린 봄 같은 내 마음을 소쩍새야 내가 알겠느냐마는 자규, 두견새, 주로 슬픔, 외로움을 상징하는 새인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한자락 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이 많은 마음도 병인 모양인지 잠들 수가 없구나. 결국은 여인에 대한 춘심을 표현한 시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내용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고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이조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나라에 대한 우국충정의 애국지사의 마음을 열렬하게 남녀간의 사랑을 빗대어서 표현한 시조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앞날을 생각하면서 미리 불안해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두려움은 변화해서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은 변화해서 찬송이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앞날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정가를 지은 이 조년에게는 4명의 형이 있었습니다.
첫째 형은 200년, 둘째 형은 2000년, 셋째 형은 2만년, 넷째 형은 2억년, 그럼 막내 2조년입니다. 아버지가 성주 이장경인데 집안은 고려 말기 명문 거족입니다. 이 5명의 아들들을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는지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5명 전부 다가 과거 시험에 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문세도가가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이 형제들이 유명한 것은 형제간의 우애가 그들이 갖고 있는 학문적인 역량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는 겁니다. 넷째 형이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막내가 형을 따라서 거기를 갑니다. 한강 나루터까지 가면서 배웅을 하게 되어지는데, 가다가 길에서 금덩어리 2개를 줍게 됩니다. 형 하나, 동생 하나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한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한참 강을 건너는 가운데 이 동생이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를 강물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형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느냐고. 형, 우리 형제 간의 우애가 사람들에게 좋기로 소문이 나 있는데 이 금덩어리를 발견하는 순간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형에게 하나를 주는 게 너무 아깝고 시기와 미움이 생각나가지고 이건 금덩어리는 요물이다 생각해가지고 금덩어리 강물에 던졌다는 거예요. 형이 그 소리 듣고 가만히 있으면 형이 아니지요. 그래서 형도 아깝지만은 어쩔 수 없이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덩어리를 강물에다가 던졌다라고 넣을 탄자를 사용해가지고 투금탄의 설화, 투금탄의 전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려사 전료, 고려사 열전, 동국 여지 성남에 기록되어져 있고, 지금도 강서구에 있는 구암공원에 가면 기념비가 있습니다. 가양동 일대, 조금 전에 본 사진은 공암 나루터에서 조금 지나간 길인데 공암 나룻길과 공원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형제간의 우애, 투금탄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형제간의 우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간의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정의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17장 1절, 우리 같이 자막 보시면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투금탄의 형제들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경하고 우애하고 화목한 가정, 바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탐심은 이 모든 화목을 깨뜨리는 요인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기심을 살찌우는 죄악이 탐심입니다. 야고보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의 마지막은 사망에 이르는 길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법이 되어집니다. 부모 공경하지 않는 불효도, 간음하는 것도, 도적질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그 기저에는 모두 탐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은 우리에게 탐심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사람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도 탐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계명까지 주어서 우리에게 경고했지만은 참 문제는 이 탐심에서 자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정원을 가꾸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잡초예요. 건강한 잔디만 자라면 좋겠는데 항상 잡초는 잔디보다 더 생명력이 강하고 더 질깁니다. 한동안 우리 교회 정원을 가꾸기 위해 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이렇게 풀을 뽑았어요. 잡초를 뽑고 감당이 안 돼요. 몇 년 전부터는 약을 뿌리고 있습니다.
잔디를 살리기 위해서 잡초 제거제를 뿌리는데 이 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약을 뿌리고 나면은 잡초만 다 죽어버리고 잔디만 살아남습니다. 이제 6월 셋째 주 토요일 되어지면은 약을 뿌리게 될 겁니다. 놀라운 것은 유효기간이 딱 1년이에요. 내년 되면 다시 돋아납니다. 분명히 다 사라졌는 것 같은데 비 한 번 오면은 이 잔디보다는 잡초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막 돋아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바깥에 보면 잔디밭이 파랗게 잔디가 돋아나는데 그 잔디 아니에요. 잡초예요. 전에는 저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약을 뿌려도요, 해가 갈수록 잡초가 더 잘 자라는 거예요. 농부가 아침 저녁으로 땀 흘려서 일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다르지 않죠. 우리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질투심을 이기는 비결을 배워가지고 이제 나는 질투에서 자유로워 하지만은 동생 사촌이 논사 보십시오. 또 배가 아픕니다. 질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탐심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은 또 때가 되어지면 탐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자리 잡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 머리를 쳐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때가 되면은 자라나는, 틈만 나면 자라나는 잡초와 같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도 영혼에도 이 잡초는 항상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탐심, 물질에 대한 집착,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이겨낼 수 있는지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하나는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 없는 부의 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질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성경은 부를 창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부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쉽게 망각해 버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죠. 기독교적인 물질관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있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아는 사람은 탐심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탐심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늪으로 깊게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셈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절정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영혼까지도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결국은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만 살고 와 이러면 오늘 저녁에라도 오늘 밤에라도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하나로 딱 모으면 공술의 공수입니다. 빈손이에요. 이게 욥기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의 몸을 뒤덮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담고 가지 못합니다. 다 놓아두고 가야 됩니다.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너무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자의 관심은 오직 재산 축적에 있습니다. 점점 더 늘리는 데 있습니다. 16절, 17절, 18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부는 조금씩 늘리는 데 기쁨이 있습니다. 맞는 소리예요. 하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목적이 되어지면 지배당하게 되고 지배당하는 인생은 탐심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글자를 잊어버리게 되는 셈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돈을 건강하게 벌고 긍정적으로 벌고 청렴하게 버는 방법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돈 번다고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안 버리면 못해요. 돈 번다고 혈안이 되어져 가지고 가족을 상하게 해버리면, 가정에 집은 샀는데 행복이 없다면, 통장에 돈은 많은데 가정에 행복이 없다면 그 행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부를 창출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빼버린 부는 저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간, 게하시, 아합과 이세벨, 가룟 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돈 때문에 망할 뻔했거나 망한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어지니까 물질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세상 중심과 물질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글자가 없더라 하는 겁니다. 신앙 잃어가면서까지, 하나님 잃어가면서까지 돈을 벌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가 먼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섬겨야지.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그 순간 병적 이기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병적 이기주의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 순간 브레이크가 파열되어진 자동차처럼 내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착했어야만이 이 탐욕이라고 하는 자동차는 멈추게 될 겁니다.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통장, 더 많은 집, 우리가 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부자의 생각은 더 모아 자꾸만 더를 요청하게 되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요 물질에 대한 탐심, 소유에 대한 집착을 향해 가지고, 탐심은 딱 간단하게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나 소유에 대한 집착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건 우상 숭배다. 탐심은 단순히 물건에 대한 탐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반대점에 있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탐심이 먼저 존재하는지 잘 봐야 됩니다. 부자의 그림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속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평생 살아갈 때 물질을 건강하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마음껏 창출하되, 물질의 노예가 되어 탐심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나님 잊어버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잘 섬기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에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7절, 18절, 19절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6번 등장하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원칙적으로 11번이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이 이야기의 핵심 마인드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니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위한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자기만 위하는 건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뭡니까? 이웃은 배제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자기 새끼만 생각하는 것,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것,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 극단적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웃과 함께 이웃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유산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다 보니까 형이 동생에게 하나도 주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다 착복을 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동생이 랍비 선생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13절 한번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우리나라도 2028년부터 유산상속법이 새로 개편이 되어져, 물론 이제 법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어져야만이 진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유산상속법, 모세 율법에 나타난 유산상속법에 의하면은 첫째 아들 장남은 재산 가운데 3분의 1을 가져가고 차남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산상속법이 정말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장남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 만들어진 법이에요. 장남은 3분의 1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산 상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재산 상속에 대해서, 분배에 대해서 바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분배는요 참 쉽지 않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가운데 막스 호르카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르카이머가 하는 이야기가 주로 이제 감정과 이성에 대해서 주로 하시는 분인데, 전쟁은 이성을 말살하는 조건이다. 전쟁하면 일어나면은 광기가 돌고, 광기가 돌면은 이성적인 사람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배가 그렇습니다. 분배는 이성을 말살합니다. 떡을 주면서 나누어 먹으라 그러면은 이성이 사라집니다. 배고픈 가운데 떡을 주면 나누어 먹으라면 더 이성이 사라집니다. 분배를 제대로 하라고 말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버립니다. 이 동생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인류의 구세주 아니에요. 작은 돈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 같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다가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 소유에 대한 분배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자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소유에 대한 이야기, 분배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형과 동생 제대로 분배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가 분배하는 것, 제대로 분배하는 것은 뒤에 나타낸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인데, 이 탐욕의 문제와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보시면은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15절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탐심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탐심은, 물질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문제, 탐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배 문제는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에게만 문제 있습니까? 동생에게도 문제 있죠. 동생이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옵니까? 물질한 탐욕이 그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적인 죄악을 간파하시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도 같이 어우러진 사람을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돈을 소유하다가 사람 잃어버리고, 돈을 소유하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돈을 소유하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돈을 소유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을 소유하다가 신앙 깨어져 버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아가서 탐심은 이웃을 향한 창을 닫게 만듭니다. 탐심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이웃을 대한 창을 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주반에 보시면은 제17자 사랑의 천사운동과 연관해 가지고 유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천사 운동은 인도네시아 안중안 지역에 중학교 하나를 세우게 되어지는, 전영욱 선교사님이 중학교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지역에 기독교 크리스찬 유치원은 있습니다. 기독교 초등학교는 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는 있습니다. 미싱 링크, 중간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기독교 중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 중학교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건물은 3개를 지을 겁니다. 교실 하나당 한 학년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은 한 교실, 2학년 한 교실, 3학년 한 교실, 하나당 1,000만 원, 3개 교실이면 3,000만 원입니다. 근데 한꺼번에 시작하지 않고 모이는 대로 건물 하나 지었다가, 또 나중에 모이면 후원금 모이면 또 건물 하나 지었다가, 또 나중에 모이면 건물 하나 지었다, 그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탐심은 이기심을 살찌우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과물은 이웃을 향한 창을 닫게 만듭니다. 하지만 탐심을 이겨낸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창을 열게 되어집니다. 사랑의 천사 운동이나 생명의 양식 운동이나 혹은 선교사님들을 돕는 운동이나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내 마음에 선한 감동이 있게 되어지고 이 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은 물질을 이겨내는 타인을 향한 창이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매몰되어진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중심의 삶이,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3번째 교훈, 탐심에 대한 교훈입니다. 현실 중심에서 내세 중심으로 살라. 19절을 한번 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이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습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여기는 내 영혼아라고 말했지만 그 영혼은 내세 영혼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을 즐기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은퇴하면 이후에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그것만 염려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전혀 관심 밖의 사람이, 이게 바로 오늘 부자의 현실적인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인 행복은 마음껏 누릴지 모르지만은 내세적인 영혼의 축복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평안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안식,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현실에 눈이 어두워서 내세를 망각해버린 사람,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더 많은 창고,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재산, 이제 몇 년 동안은 삶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부자입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람들은 부자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마음껏 저축했으니까 먹고 즐기자고, 나는 이제 노후에 염려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는데 오늘 밤에 그 영혼을 찾으시면 그 재물은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내세를 알지 못하는 자, 현실에만 근시한 안목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실, 실존에는 강했는지 모르지만은 내일을 살아가는 내세, 후일에 대해서는 죽을 준비를 전혀 못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죽음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준비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짜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짜 다 가졌기 때문에 없어서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인간 내면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물질에 집착합니다. 소유에 집착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 만족을 채우고자 끊임없이 달라고 요구하는 거머리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알려줍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물질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이웃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고, 현실, 오늘 몇 년 동안 배 땅땅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내세를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세 가지를 보면서 제가 선포하면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현실 중심에서 내세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탐심은 틈만 나면 자라는 잡초와 같아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내 인생에 이웃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내 인생의 죽음 이후에 내세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의 기준을 분명히 하여서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한 것은 괜찮지만 나만을 위한 것은 극단적 이기주의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극단적 이기주의의 소유자가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웃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만 신경 쓰다가 죽음 이후의 땅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나는 배를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노후의 삶을 준비했다고 말하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저녁 내 영혼을 찾으리니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경고하셨듯이 죽음 이후의 삶을,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지혜로운 자, 부자, 청빈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른 신앙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